여러분 안녕하세요. 방은미의 True Life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적인 사고로 이해하기가 좀 힘든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 제자들과 무리들을 향해서 주옥같은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리켜 산상수훈이라고 하죠. 그 첫 번째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난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쌀이 없어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린 상태, 쓸 돈이 없어서 경제적으로 마른 상태, 또 입을 것이 없어서 헐벗은 상태, 또 직장이 없어서 할 일이 없는 상태, 이런 등등 이런 상태를 말하는데, 이 가난한 상태는 우리가 이해하는 현실적인 생활의 상태를 표현한 말입니다. 또 반면에 이런 상태의 가난도 있습니다. 먹을 것도 풍부하고 가진 것도 많고 직장도 남보다 좋고 집이나 차도 좋은 것을 가진 자들, 이렇게 의식주에 부족함이 없고 넉넉한 풍요로운 사람들 중에 이웃에게 나누어 줄 줄 모르고 이웃의 아픔을 모르는 인격이 무척 가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이란 무슨 뜻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마음의 모범이 되시고 우리의 모델이 되십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권세와 능력과 권력을 가진 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지신 분께서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 최고의 신분을 내려놓으시고 자기의 신분을 비우시고 종의 모습을 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말할 때 겸손의 극치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채우시기 위해서 스스로 가난하게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잡고 살고 있습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는 없습니까? 신분이나 물질과 위치를 내려놓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아직도 움켜쥔 물질이 있습니까? 손을 펴십시오. 여러분이 남이 부러워하는 능력과 명예와 권세가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남보다 낫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 물질, 반짝반짝하는 능력과 권세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없어지는 힘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건강하시죠? 성공했습니까? 현재 나의 나됨이 무엇으로부터입니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라는 것을 고백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감사로 내 심령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세가 가난한 심령이 되는 길입니다. 아멘. 본문 3절에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천국을 말하면 우리는 추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까지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즉 천국은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비우고 가난한 심령이 된 자의 마음속에 바로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가난한 마음이 된 사람들에게는 그 비워진 마음에 이전에 내가 가진 것보다 더 큰 것으로 채워주시고 또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까? 시편 42편 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먼저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함이 있어야 합니다. 내 것으로 내 안에 채워진 사람, 주를 찾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내 것을 비운 사람은 주를 찾기에 갈급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 갈급함이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마음이 주를 갈망하고 주를 찾기에 마음이 갈급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주를 찾고 주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를 찾기에 갈급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은혜는 줄인 영혼에게 값없이 주십니다. 이렇게 줄인 영혼이 가난한 심령입니다. 아멘. 가난한 영혼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데 마음을 비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좋은 본이 되신 사람이 있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까지 보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 사도 바울은 학문적으로나 가문의 전통으로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자신감이 넘치고 당당한 히브리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식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능력 앞에서 약한 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만왕의 왕이시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자신을 비웠습니다. 얼마나 겸손한 주의 사도입니까? 할렐루야. 이 사도 바울이야말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가 남긴 업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겸손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업적을 다 이루었다고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 업적을 다 버렸다는 말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비우고 가난한 마음으로 훈련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훈련된 것은 자신이 아는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요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은 다음부터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인정하고 자신의 무능을 고백한 사람이었고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실 상,
즉 천국의 복을 사모하면서 끝까지 달려갔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복을 받으려면 자신의 무능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손에 잡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워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음도 생명 있는 동안 현재 위치에 이르게 된 것도 모든 복을 얻게 된 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시인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고 시인하는 것이 가난한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주님과 이웃을 향해 마음과 주머니가 열려 있습니까? 가진 것과 마음에 채워진 것을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려놓음, 비움, 듣기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발 말만 하지 마십시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런 말이 그 사람을 만드는 거 아닙니다. 말대로 행하고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가난한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세상을 향해 자신의 욕망을 구걸하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우리의 형편과 사정과 해야 할 일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을 풍성하게 주시며 당신의 뜻을 그 안에서 이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To be continued. 이 영상은 Living Water Mission of New Light에서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